바울이 쓴 이 바울서신에 독특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전반부에는 뭘 썼냐 하면 이론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론. 후반부에는 그 믿음의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먼저 뭐가 중요한가?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가지고 있는데, 아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죽은 믿음과 똑같다는 야고보서의 책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몇 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살아가실 때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긍심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낮은 데 있어도, 혹은 내가 높은 데 있어도, 좀 소유하고 있어도 나는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 오해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만 배운다고 뭐가 다 되나요? 아니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배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초반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여전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양쪽을 모두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 두 쪽을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디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곳, 하늘을 붙들고 이곳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훈련하는 장소, 연습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절 중반부부터 제가 읽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게 해가 뜰 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소망을 누구와 연관시키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후년이 되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젠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 안에 서라, 이 뜻입니다. 이 주 안에 선다라는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말, 떠밀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리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아니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